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01년에 발매됐던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한 마을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만나면 서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서로 만나서 하는 게 잘한 사람에겐 별표를 주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겐 점표를 붙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금별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재주가 없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잿빛의 벌점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매번 벌점을 받는 재주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에게 꿈이 있다면 금별 하나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별이 받고 싶었던 펀치넬로는 금별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루시아라는 같은 나무 인형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이 루시아의 몸에는 금별도 그리고 벌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믹들이 그녀의 몸에다가 별점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물어봐요. 너는 왜 몸에 아무런 표도 붙지 않았니? 그러자 루시아가 이야기합니다. 엘리를 만나봐. 그렇지만 펀치넬로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엘리도 벌점 가득한 나는 싫어할 거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변명을 하면서 루시아의 권유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금별을 얻기 위해 아주 높은 곳에 오르다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펀치넬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결심을 한 듯이 금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벌점을 모두 버리고 루시아의 조언대로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찾아간 펀치넬로가 묻습니다.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그러자 엘리가 대답합니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냐고 묻자 엘리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무척 소중하단다.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엘리는 그 표가 붙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붙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만든 엘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을 합니다. 엘리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붙지 않게 되지.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펀치넬로는 엘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가 이야기해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는단다. 이 책은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한 신앙 성경적 자아상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곡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기가 쉬워요. 바로 교만한 자아상, 그리고 하나는 자학하는 자아상입니다.
교만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믹 사람들 중에 금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벌점이 붙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이 교만한 자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펀치넬로는 자학하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늘 자학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펀치넬로도 엘리를 만나보라는 루시아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엘리도 벌점이 많은 나는 싫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자아상, 이것은 건강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두 가지의 자아상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0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나요? 이때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어떻게 기대할 거야? 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했나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출해 줄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추앙하고 리더로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즉, 교만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25절에 이야기하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늘한 냉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에 의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 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모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한 자아상을 갖고 있던 이 모세가 이제 자학하는 자아상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못해요. 모세의 이 말은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열등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하여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변명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잘 몰라요. 그 변명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학적인 자아상에 빠져있던 모세를 펀치넬로가 루시아로부터 엘리에게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는 벌점이 가득해서 엘리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변명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겸손에서 나온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 겸손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도 그리고 연약함도 그리고 과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무력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변명을 내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본문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놀라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요, 그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고백은 보디발이 자기 집에 들어온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옥에서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으로 나눴던 이삭 역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셉은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순결하고 겸허하며 온유한 삶, 그리고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 모든 곳에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만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과업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요?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과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누굽니까?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도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맡긴 사명이 무거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할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그런데 다시 변명을 해요.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질문에도 이 모세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 처음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었는데 애굽 땅의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점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던 겁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모세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신들을 섬기던 그 습관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애매모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역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모세는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 가고 있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나오는 있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의 표현은 to be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세 가지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있는 자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이름에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나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의 다른 말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든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분, 약속을 성실하신 그분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모세의 앞길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앞길에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이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점 투성이었던 펀치넬로가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가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붙지 않게 되지. 이제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는단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동행하심과 격려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내 안의 옛 자아들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길에 승리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